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단풍도 아름답게 또 읽었고 또 이렇게 맑고 푸른 가을,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1일 첫 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꼭 산에 안 가도 대구 시내에서도 아파트 내에서도 워낙 적용이 잘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이 단풍의 가을의 계절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계절, 아름다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단풍놀이도 좋고 또 야외 활동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형편에 따라서 또 각 가정에서 각 지역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삶은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귀중한 직분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이 헌금함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죄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헌금함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헌금은 받아가는데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시는 헌금함 앞에서 모인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자리를 이동하셔서 어디로 가시게 되면은 그 자리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면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는 이미 떠난 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21절에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죽을 것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난 사람, 둘째는 아래에서 난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서 난 사람은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예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결하려는가? 죽음으로 받은, 죽는다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래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24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종교적으로는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효력은 너무나 커서 그 어떤 처방도 시시되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도를 터득해도 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하고 몸과 마음과 생활 주변을 깨끗하게 해도 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결국에는 죽음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어떤 죄를 의미합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윤리적인 범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큰 씻을 수 없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는 불효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훔쳐서 좀 축냈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큰 불효가 됩니까? 아버지 시키는 말씀에 반대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씻을 수 없는 큰 불효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불효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몰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인 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감히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고 말하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고차 방정식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판단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생일대에 결코 소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땅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에게 들은 그것을 여러분 세상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과 행동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설명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참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참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또 헌금함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9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인자가 높이 들러올릴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니까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또 믿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죄와 더 친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하고 믿을 때까지 목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성도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이해하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특히 헌금함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또 다르게 질문할 때에 또 설명하시고 또 질문할 때에 또 설명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죄를 지닌 채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죄를 씻어내고 또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또 설교 방송에 또 접속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은,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죄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을 먹고 아무리 배부르게 아침을 먹어도 점심때가 되면 또 배고프고 또 점심때도 배불리 먹어도 저녁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이튿날 또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픈 것입니다. 한 번 먹었던 양식이 우리의 에너지를 영원히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또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또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수시로 반복해서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꼭 실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이 말씀은 2번 업로드합니다. 들은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에 틈틈이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설교한 이 내용을 제가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복습을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죄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이 상황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생활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